영혼의 쉼터를 방문해 주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정길 목사입니다. 먼저 주에는요, 우리가 로마서 2장 17절로 29절 말씀을 통해서요, 심판의 원리, 심판의 기준을 이해하기 위해서 율법을 살펴보았지요. 그리고 양심의 법이라는 것을 살펴보면서 복음이 가지고 있는 능력, 또 의미를 살펴보았습니다. 그럴 때 사도 바울이 유대인 그들에게 이야기하기를 로마서를 통해서 만일 너희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는다면 할례받았다는 너희도 너희의 세례받은 거 다 무효가 된다. 무세례가 된다. 세례받지 않은 것과 똑같다. 다시 말해서 믿는다고 하는 너희나 안 믿는 놈들이나 다를 게 없다. 라고 말을 한다면 어쩔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진짜 하나님의 백성은요, 우리 마음에 성령으로 세례를 받은 사람이라는 사실을 자랑스럽게 드러내면서 우리 삶을 통해서요, 또 우리 정체성을 통해서 세상에 보여줘야 한다라고 하는 것까지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로마서 3장 1절로 8절 말씀을 통해서 신실하신 하나님이라는 주제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로마서는요, 또 말씀드리지만 복음서나 다른 사도행전 같은 기록처럼 어떤 재밌는 사건이나 흘러가는 이어지는 스토리가 없어요. 딱딱딱딱 끊어지죠. 곧 20년에 걸쳐서 3차 전도여행을 통해서 각 지역마다 반응이 다 달랐잖아요. 사도 바울이 느끼고 당했던 거, 또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던 거 말씀의 선포와 더불어, 그리고 이방인들이 대드는, 반항하는, 또 질문하는 그런 것들을 다시 잘 신학적으로 정리를 해서, 아마도 로마 교회에 있는 성도들도 그렇게 질문할 것이니까 미리 잘 정리를 해서 기록한 편지거든요. 얼굴을 보고 설교하는 거하고요, 기록을 통해서, 편지를 통해서, 원고를 통해서 편지를 전달해서 그쪽에서 남이 대신 읽도록 해서 전달되는 뉘앙스는 전혀 다르거든요. 그래서 좀 딱딱해요. 그런데 로마서는 우리 기독교에서는 절대적으로 중요한 거죠. 왜냐하면 기독교의 교리가 로마서 안에 다 함축되어 들어가 있기 때문이에요. 따라서 좀 지루하더라도요, 저도 노력하고 있어요. 최대한 쉽고 재미있게 이해하기 쉽도록 풀어서 전달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요, 이 앞전 본문 2장에서 유대인들이 잘못하는 죄를 지적을 했어요. 그러니까 오늘은요, 그 지적을 들은 유대인들이 반발할 것을 예상을 하고요, 신학적으로 설명하려고 준비한 거예요. 사실 유대인은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었죠. 따라서 남보다 먼저 받은 종교적 특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유대인들이 범한 잘못은요, 그 특권이 자기들이 잘해서 받은 걸로 착각을 했어요. 은혜로 말미암아 거저 주어진 건데 착각해서 우리가 잘해서 된 거니까 이제부터 형식적으로 그냥 지키는 척만 해도 우리는 구원받았어, 우리는 심판받지 않아 라고 대충대충 살아갔다는 거, 그게 큰 잘못이었다는 것이죠. 따라서 유대인들은 상당히 특별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세상 일반 이방인들하고는 달리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어요. 또 율법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하지만 그들은 율법을 온전히 따르고 지키는데 실패했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하나님이 주신 율법이나 말씀을, 제가 늘 마가복음 할 때도 그랬죠. 이 말씀을 우리에게 왜 주셨을까? 라고 하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마음을 찾아내는 것이 말씀의 비밀이다 한 것처럼, 하나님이 주신 율법의 내용이나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의 그 마음을 이해하지 못했다, 찾지 못했다, 꼬로 잘못 이해하고 엉뚱한 짓을 했다라는 이야기죠.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예를 들어야 쉬우니까요. 로마서는 여호수아서에서 사사기로 이렇게 넘어가잖아요. 그래서 여호수아 끝하고 사사기 처음하고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그 과정을 보면 알 수가 있어요. 결론부터 말하면요, 이스라엘이 430년 동안 애굽에서 노예로 살아갈 그 긴 시간 동안에 돌이키고 회개할 수 있는 그 많은 시간이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 땅에 적과거리 흐르는 가나안 땅에 원래부터 살고 있었던 원주민들은 회개하지 않고 더 나쁜 짓을 하면서 살면서 본문에는 죄가 관영치 않아서 그게 430년 걸린 거거든요. 결국은 하나님께 혼나죠. 심판을 받아서 누구한테 혼나요?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하나님이 치시죠. 그 적과 가리가 흐르는 땅을 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축복으로 물려받습니다. 그럴 때 원주민들이 상황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또 하나는요, 그거 더 억울하고 안타까운 일이죠. 그렇게 축복을 받아서 적과거리 흐른다는 약속의 땅을 드디어 받았으면서도 불구하고 곧바로 타락해버려서 바벨론이라고 하는 하나님 쓰시는 몽둥이에 저 맞아갖고 모든 것 빼앗기고 노예로 잡혀가고 있는 이스라엘의 역사를 한번 보셔요. 어디가 잘못됐을까요? 무엇이 잘못됐을까요? 하나님이 분명히 신명기에서 복과 저주 중에 너희들이 선택하라. 생명과 죽음 중에 너희들이 선택해라 라고 말씀하실 정도로 이스라엘은 하나님에게 복을 받은 백성들이었어요. 민족이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어요. 그 말씀을 가장 대표적으로 보는 이스라엘이 외우는, 전하는, 평생 가르치는 쉐마라고 하는 이스라엘에 들으라로 시작하는 신명기의 말씀. 그들은 태어날 때부터 그 말씀을 들어야 했고 또 그걸 암송해야 했고 지켜야 했고 대대로 태어나는 후손들에게 가르쳐야 했습니다. 그 정도 중요한 말씀을 받았던 사람들이에요. 그것이 축복의 말씀이었었죠. 얼마나 축복의 말씀이고 해야만 됐으면 미간이나 손목에 또 현관 들락날락하는 현관문에다가 말씀을 써서 붙일 정도로 귀중하게 여겼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그 장로들의 전통 그거 할 때 했듯이 정작 그 말씀을 주신 하나님의 마음은 잃어버린 거예요. 이거 하지 말라 그랬으니까 하지 마 이거예요. 왜 하지 말라는 것은 잊어버린 거예요. 이것처럼 이들은 말씀을 붙이고 뭐 난리를 쳤지만 그 말씀을 주신 하나님의 마음은 잃어버렸다는 것이죠. 따라서 어떤 결과가 나오죠. 받은 복에 감사하는 마음은 잃어버려요. 점점 사라져요. 그 세상에 눈에 보이는 세상 쾌락에 물들어서 타락해버리고 말았다는 것이죠. 이것을 성경은 어떤 모습으로 기록했을까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사사기 2장 7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백성이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 가나안 땅에 지금 들어가 있는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얘기예요.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 사사가 아니죠. 모세 후계자죠. 그리고 여호수아와 같이 있었던 장로님들, 이스라엘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행하신 모든 일을 본 사람들, 출애굽부터 시작해서 가나안에 들어온 정복 전쟁까지 하나님이 도우셨던 모든 것을 본 사람들이 살아있는 동안, 아직 죽지 않고 그들과 자손들과 같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그들이 여호와를 섬겼더라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무슨 말이죠? 그들이 살아있을 때는 하나님을 섬겨서 편안하게 살았다는 얘기예요. 아주 태평성대하게 살았다는 얘기예요. 넉넉하게 살았다는 얘기예요. 그러나 그들이 죽은 후에는 곧바로 하나님을 버리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고요. 이방 우상에게 쪼르르 따라가서 그걸 섬김으로 망해버렸다는 얘기예요. 망했다는 이야기거든요. 이것이 뭐예요? 믿으면 살고 믿지 않으면 버림당하는 영적 진리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척 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기만하는 거거든요. 무서운 행동이에요. 여러분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유대인들이 잘못한 또 당한 실패를 보면서 우리들의 신앙에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어떤 잘못이 있었지 않은가 한번 더듬고 깨닫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람은 약속을 지키지 않는 경우도 많아요. 거의죠. 거의 안 지켜요. 안 지키는 게 아니라 못 지키죠. 그러나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이것이 이러한 영적 진리, 영적 사실이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이유예요.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싶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고 고백할 때 그 고백은요.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면서 살겠습니다라는 약속이었었거든요. 그런데도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요. 이유 없는 건 없죠. 못 지키는 경우가 더 많았어요. 그러면서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해요? 아,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했고
하나님과 약속했던 서원도 지키지 못했고,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안 좋은 짓을 몇 번 했지만, 하나님은 자비로우시고 은혜가 풍성하신 분이시라 야단치지 않으시고, 너는 내 백성이니까 내가 지켜주고 돌보아 줄 거야 라고 하신, 좋게 약속하신 그 약속을 지킬 것이야 라고 생각하고 싶어 해요. 믿고 싶어 해요. 참 말도 안 되는 이기적이고 욕심쟁이의 생각이지요. 그런데 참 이상하지요. 근데 하나님은 정말로 그렇게 하셔요. 지금도 그렇게 하고 계셔요. 이상하지요. 약속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다고 해서 우리 욕심대로, 여러분 욕심대로 막 살아도 하나님이 용서하시고 축복하신다는 말씀이 아니에요. 그렇게 막 살아도 마지막 심판 때 진노의 심판을 받지 않고 넘어갈 수 있을 거라고, 그때도 넘어갈 수 있을 거라고 착각하면 안 된다고 말씀하는 것이 오늘 로마서 말씀이거든요. 왜요? 우리도 그 당시에 유대인이 하나님과 율법을 받은 것처럼요, 우리도 예수님과 복음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을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부터 본문 전체를요, 쉽게 풀어서 한번 말씀을 이렇게 드려볼게요. 오늘 본문은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사도 바울이 지금까지 한 말을 들은 유대인들이 막 불평하면서 막 따지는 거예요. 난리가 난 거예요, 한마디로. 자기네는 어떤 상황에도 선택받은 민족이라 구원만큼은 무조건 확보한 건 줄 알았더니 일본인하고 똑같다고, 이방인하고 똑같다고 얘기해버리니까 막 뒤집어지는 거죠. 그러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뭐냐 이거예요. 그럼 우리는 뭐냐, 율법을 받은 우리들이 이방인보다 더 나은 게 뭐 있냐, 그럼 뭐 미쳤다고 율법을 받냐, 심한 표현이지만 그래요. 이방인처럼 살아도 될 걸 우리는 더 거룩하게 살려고 노력을 하고 못 지켜서 맨날 애 태우고 그렇게 살았는데 결과가 그들하고 똑같다면 우리는 뭐냐라고 막 강하게 따지는 거예요. 또 하나는요, 우리가 경건하지 않고 신실하지 않다고 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신실하시고 은혜가 풍성하시고 오래 기다리시는 분이시니까 당신이 선택한 백성인 우리에게 매를 들지 않고 진노를 내리지 않고 용서하실 거 아니냐 라고 하는 억지를 지금 부르고 있는 거거든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선택을 받아서 하나님의 백성이 된 우리들인데 이런 얘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인데 또 할례까지 받은 우리인데 이런 얘기예요. 율법까지 받은 유대인 우리가 할례 받지 않고 말씀을 받지 않고 막 살아버리는 인간 같지 않은 이방인과 똑같이 하나님의 행하시는 심판 아래에 있다고 말을 한다면 유대인이라는 우리가 이방인보다 나은 게 뭐 있냐, 아까처럼 뭐냐, 그럼 우리가 유대인이 될 이유가 없지 않냐라고 심한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따라서 할례 받은 거나 안 받은 거나 똑같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할례를 하라고 명령하시면서 약속하신 그 약속이 이제 취소된 거냐, 무효가 된 거냐 라고까지 하는 거친 항의였어요. 이렇게 거칠게 항의를 받는 사도 바울이 뭐라고 대답을 합니까? 야, 그런 게 아니지 않냐, 많이 있지 않냐, 너희들 많이 받았지 않냐, 왜 그 받은 걸 생각하지 않고 따지기만 하니, 불평만 하니, 이런 얘기예요. 무엇보다도 하나님은 당신의 말씀,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너희에게 맡기지 않았느냐, 이스라엘 너희 민족에게 맡기지 않았냐, 전해달라고. 하나님은 너희를 선택했지 않냐, 선민으로. 그리고 너희야 언약을 맺었지 않냐, 세 가지 복을 나눠줄 통로로, 오늘 복의 통로로 세워줬지 않았느냐, 율법도 주셨고 또 돌봐주셨지 않냐, 언약, 율법 이런 약속이 있었지 않냐. 더 중요한 것은 메시아, 너희들이 그렇게 원했던 메시아 그리스도가 너희 민족, 너희 혈통 중에서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지 않았느냐, 얼마나 많은 걸 주셨는데 받은 게 없다고 하느냐, 이런 이야기예요. 그런데도 유대인들은 그러한 은혜에 감사하지 못했죠. 동의하기 싫어하는 거죠. 그게 아니다는 거죠. 다 갖고 싶은 거예요, 한마디로. 이 말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나오는 현상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 신실한 자세를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나타났다고 해석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요, 하나님은 먼저 약속을 어기거나 파기하는 분이 아니시죠.
새언약 예레미야서에서 새언약 할 때도 그랬어요. 그들이 과거에 나하고 맺었던 것을 파기했다라고 전제를 하고 새언약을 주셨거든요. 그럼 만약에 인간이 먼저 깨트린다면, 하나님의 약속을 어긴다면 하나님은 어떻게 하실 것 같아요? 하나님도 약속을 안 지키실까요? 아니면 지키실까요? 여기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다시 질문을 던지는 방법으로 말씀을 선포합니다. 너희들이 신앙이 없는 거, 불신앙, 응? 믿음이 없는 거를 그 꼬라지를 갖고 너희들이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도 신실하더니 하나님이 무너지냐? 너희들이 약속을 안 지킨다고 해서 하나님도 약속을 안 지키실 거라고 이 얘기하면 되느냐? 너희들이 부족해서 나빠서 악해서 하나님께 등을 돌리고 살았다고 해서 하나님도 너희들처럼 등을 돌리실 것이라고 말하면 되겠느냐 이런 얘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럴 수 없다라고 단정적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절대 그럴 수가 없다. 너희들이 무슨 짓을 하더라도 하나님은 우리와 맺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과 맺은 약속을 지키신다. 영원토록 지키신다. 그래서 하나님이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신실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너희들이 다 거짓말을 하고 안 지켜도 하나님은 당신이 약속하신 것을 끝까지 기다리시더라도 지키신다라고 은혜의 말씀을 주시는 거지요. 그런데도 유대인들이 화가 가라앉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러면서 5절에서 아주 이상한 논리로 한마디로 억지지요. 자기들의 잘못을 잘못이라고 인정하지 않고 인정하면 끝날 문제를 잘못이 아니라고 합리화시키려고 변명을 하는 거죠. 뭐라고 해요? 만일 우리가 신실하지 않아도 됐다면, 하나님이 신실하시다면, 우리가 나쁜 짓을 해도 하나님이 계속 신실하게 가신다면 굳이 우리가 신실이 될 이유가 어딨냐? 막 살아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실 건데 이런 억지예요. 막 억지예요. 우리가 죄인의 모습이 된 것 때문에 우리가 망해버렸고 악하고 심판받을 정도로 나쁘게 생활하기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이 더 선한 하나님으로 보여지게 된다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칭찬하셔야지 왜 우리를 벌하시려고 하신단 말이냐? 왜 벌을 주시려고 하시냐? 라는 말도 안 되는 억지를 부리죠. 어떻게 들으면 그럴듯하기도 해요. 근데 이건 완전 억지예요. 한마디로 얘기해서 제가 늘 말씀드리던 도둑놈하고 경찰서 이야기예요. 들으신 분도 있고 못 들으신 분도 있어서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도둑놈이 도둑질하다가 경찰한테 붙잡혀서 경찰서에 갔어요. 근데 상황을 가만히 보니까 풀려날 기미가 보이지 않아요. 버팅겨도. 그러자 도둑이 머리를 써서 잘못했다고 빌기 시작합니다. 그러고 나서는 이제 내가 잘못했다고 빌었으니까 회개했으니까 유대인들 말처럼요. 지금 내가 회개했으니까 이제는 용서하고 상을 줘야 되는 거 아니야? 축복을 내려줘야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따지는 아까처럼 억지 질문처럼 따지는 것 같아요. 자기가 한 짓을 숨기려고 한 거지만 그래도 회개했으니까 용서하고 잘했다라고 상을 줘야 되는 거 아니냐? 라는 질문하고 똑같은 질문을 지금 유대인이 5절에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불의한 자를 심판하는 것이 부당하다는 이야기거든요. 유대인들 주장을 그대로 인정한다면 많은 사람들이요.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것이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성품과 맞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하고 싶어 해요. 곧 하나님은 영원한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우기고 믿고 싶어 하는 거예요.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아닌 거라고 듣고 싶어 하는 거예요. 왜요? 심판받을 자이기 때문에 그래요. 죄를 지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실 뿐이 아니라 누구에도 공평하신 공의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이들은 받아들이기를 싫어해요. 안 들은 걸로 하고 싶어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누구의 간섭도 받지 않으시죠. 무조건 하나님은 당신의 뜻대로 일하셔요. 당신의 뜻대로 밀고 나가세요. 그분이 정하신 섭리대로 우주 만물을 움직이고 있어요. 결국 시간은 뚝딱뚝딱 지나서 최후의 심판의 날은 오고 말 것입니다. 그날에 하나님은 너희가 행한 대로 보응할 것이며 그분의 절대적인 주권으로 죄를 심판하실 것이다 라고 로마서는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요. 유대인들이 하나님께 등을 돌리는 경우가 많았지요. 하나님을 배신하는 경우가 많았어요. 우상한테 찾아가는 경우가 하나님 배신하는 것보다 얼마나 더 배신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은 그런데도 그들을 향해서 인자하심과 긍휼을 베푸셨어요. 그러나 최후 심판 때는 다르다는 것이죠. 이제까지 다 오래 기다리시고 용서했다 하더라도, 기다렸다 하더라도 최후 심판 때는 용서 없다. 용서 없다는 얘기죠. 그때는 유대인이고 이방인이고 다 심판을 받을 것인데, 너희가 유대인이라고 심판받지 않을 거야 라고 아무리 우기고 바란다 하더라도 지금처럼 살고 회개하지 않고 돌이키지 않으면 결국은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정신 차려라 라고 얘기하는 게 로마서죠. 8절 말씀은 오늘 본문하고 조금 거리가 있어요. 참 왜곡돼서는 말이거든요. 사실 이게 장난 같은 본문인데, 부흥회 같은데 부흥 목사들이 볼 때는 이 본문을 많이 인용하세요. 그 잘못 인용하면 연약한 성도들이 헷갈리거든요. 조심해야 될 부분이거든요. 어떤 사람은 사도 바울이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는데도 선이 이루어지도록 악을 더 행하자, 악이 넘치는 곳에 은혜가 넘친다, 이따위 소리를 했다고 모함을 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사도 바울을 미워서. 바울이 원래 이야기한 건 그게 아니거든요. 너희가 하나님께 신실하지 않더라도, 하나님 보시기에 나쁜 놈이라고 하더라도 하나님은 너희가 영원히 신실하시다, 기다리고 계신다, 신실하신 은혜로운 하나님이다라는 말을 하고 싶어서 했는데, 그걸 그렇게 뒤집어서 얘기한 거예요. 우리가 못돼 먹어서도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신다고 하니까 더 죄를 짓자, 더 못된 짓을 하자, 그럼 은혜가 더 풍성할 것이냐,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과거에 기도원에 가서, 부흥회 가서 이 말씀을 들었던 분들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때 그 말씀이 그거 아닙니다. 은혜가 풍성하니까 죄도 풍성해라, 죄를 많이 질수록 은혜가 풍성하다, 그 말씀이 아니라는 것, 이들이 미혹해서 왜곡해서 했던 말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아마도 우리에게 본문 중간에 이걸 굳이 삽입한 이유는, 우리들 신앙생활 할 때, 아니면 우리가 복음 전할 때 우리를 반대하는 사람들에게서 이러한 모함, 태클이 올 것이다, 그러니까 항상 준비해라, 참고하고 있어라, 그런 말이 들어와도 뭐 화내지도 말고 그냥 넘어가라, 초월해라 라고 말씀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무서운 말씀을 하시죠. 그렇게 거짓말로 사도 바울을 왜곡하는, 모함하는 그들에게 그들은 정죄받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경고하고 있어요. 그렇게 하나님의 사도로서 사랑이 많았던 사도 바울이 입에서 정죄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그들은 정죄받을 것이다, 심판받을 것이다 라는 말씀이죠.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하나님에게 은사, 또 은혜를 많이 입은 사람은요, 남들보다 열매를 더 많이 맺어야 돼요. 주렁주렁 열리게 해야 돼요. 열심히 살아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공로가 아니라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들이기 때문에 우리 삶이요, 은혜 받은 백성이구나 라고 이방인들이 느낄 정도로 거룩하게 기쁘게 승리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신앙생활을 자기 마음대로 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대로 그냥 받아들이고, 내가 원하지 않던 말씀이든 다 받아들이고 그 말씀에 순종해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어떤 이유에서 주셨는지 모르지만 그 말씀을 우리 생각대로 돌려서 다시 바꿔서 받아들이고 생활하게 된다면, 이 다음에요, 먼 이 다음에요, 하나님 심판대 앞에 서서 우리의 사정을 변명할 그 시점에 우리는 변명을 떨어야 하는, 계속 변명을 떨어야 하는 어리석고 비참한 인생이 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영혼의 쉼터를 사랑하시는 여러분, 유대인처럼 은혜를 원수로 갚은 민족이 나중에 어떤 심판을 당했는지, 어떻게 해서 망했는지, 그들의 후손들이 어떤 생활을 했는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 모든 것이 하나님에게서 나옵니다. 오직 순종할 때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모든 복을 받아서 누릴 수 있다는 것을 깨닫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입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